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1부 교회 운영 5번째 주제 교회 내 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는 관련 사업을 하는 성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한 성도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고 한 성도는 주일 성수를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로 공사 수주를 기대하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게 긴급하게 의견을 물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안은 교회의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성도가 교회 리모델링 소식을 듣고 실비 정도만 받고 싸게 공사를 맡는 것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제안을 목사님께 한 것입니다. 작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성도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숙한 신앙이 없었던 데다가 사람 됨됨이도 파악할 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권과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덜컥 공사를 맡겼다가 일이 잘못 되기라도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 저는 공사를 맡겠다고 제안한 성도가 실망하더라도 그분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공사를 하더라도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담임 목사는 그 성도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고 교회 리모델링 경험이 풍부한 다른 교회 목사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 업체들과 직접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교회의 정체성이나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계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회 윤리라는 특수한 정황에서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교회와 기업의 특성의 차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며 교회 공사에 참여하려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특수한 상황은 교회마다 다르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제로 제기된 상황을 보다 구체화한 후에 사례마다 교회관, 경제관, 신자의 신앙 성숙의 정도와 공사를 맡는 동기 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결정의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바람직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는 관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헌납하는 마음으로 공사비 전체를 자신이 부담해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제 조건은 성도가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이 있고 믿음 생활의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되며 자신이 하는 사업의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사업 운영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주제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일반적인 공사를 진행할 때와 동일한 수준에서 공사에 필요한 실비와 사업체가 받아야 할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회 성도가 하는 사업체와 사적으로 공사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공개 입찰을 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공정하게 입찰 기회를 준 다음에 계약 조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계약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교회의 여러 성도가 모두 공사를 맡기 원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개 입찰로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며 공사 조건을 냉정하게 따져본 후에 합리적인 판단 결과에 근거해서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검토한 후에 선정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하며 자칫 목회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편이 선정되든 간에 선정되지 않은 측에서 반드시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불만이 같은 교회 안의 성도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공개 입찰로 하게 되면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교회가 요구하는 공사 조건도 꼼꼼하게 따질 수가 있고 사업 수행 능력 부족도 부담 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체가 교인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뒷말이 없고 교회가 불필요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간혹 교회 성도의 사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관련 사업을 하는 성도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업 하나를 맡는다고 해서 사업이 일어서는 것이 아니며 사업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공사를 맡게 되면 오히려 사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체질이 약화된 기업체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관련 업을 하고 있을 때 교회가 공개 입찰을 한다는 것이 관례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고유한 영적인 특성을 손상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일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기관이지 상업적 거래를 통한 이익을 성도에게 베푸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 공동체와는 그 성격과 소명이 다른 기관임을 인식해야 하며 두 기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종교계의 관행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베풀 때는 언제나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구제의 차원에서 행해야 하며 일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거나 상업상의 계약에 따른 불공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교회와 기업의 소명의 차이입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교회가 공개 경쟁 없이 교인 중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교회가 공사를 맡는 성도에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사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재값이나 기본적인 인건비만 받고 이익을 남기지 않은 방법으로 공사를 맡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와 기업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다르며 그 소명을 이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설교와 기도와 도덕적인 설득과 무상으로 베푸는 구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구현하는 소명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된 소명은 영혼의 구원과 안녕에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영리단체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재정적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교회와 기업은 고유의 소명과 이 소명을 이루는 방법을 존중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회가 기업을 향해서 수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조장하는 조치로서 기업의 고유한 소명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을 향하여 이런 희생을 요구할 때 사회와 기업은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같은 자재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손익을 맞추기 위해 계약했던 것보다 더 싼 자재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칫하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의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불공정, 눈속임, 부실화 등으로 얼룩지게 되면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성도의 신앙 성숙도입니다. 교회가 불가피하게 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어느 정도 수익성의 희생을 조건으로 공사를 맡기기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사를 맡는 성도의 신앙이 그런 희생을 감당해내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교인의 경우라면 공사를 맡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믿음이 왜곡된 형태로 자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를 맡는 성도는 반드시 그 정도의 희생을 능히 감당해내고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재산이 넉넉한 성도들로부터 자진 헌납을 받아 일종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구제를 위한 식사를 마련해 대접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결정에 많은 성도가 호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큰 희생을 감당할 만큼 인품도 훌륭했고 기도도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개종한 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자 사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중재하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곧 사울을 만나 줄 만큼 바나바는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헌납에 대한 기사 뒤에 또 다른 헌납에 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헌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후에 판돈의 일부를 헌납했는데 베드로가 이 행위를 사탄의 사주를 받아 성령을 속인 행위임을 지적한 것을 보면 이들도 처음에는 소유를 판 돈 전부를 바치려는 마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부부는 소유를 판 돈을 흔쾌하게 다 드릴 정도의 희생을 감당하기에는 인품이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바치고는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베드로의 눈에 발견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헌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을 유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 직무를 맡겨서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그 직무에 따르는 혼란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가 자원하여 무상으로 교회 공사를 맡아준다면 최선의 길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가 실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교회 공사를 맡는 경우에도 재정적인 희생을 감내할 만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